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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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릇푸릇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릇푸릇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
걷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이번엔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굳게 잡아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라 내용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허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일을 주시고 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정식 요록은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신음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내 주 예수여 저리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 내 영계여 주님을 곧 따르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항상 내 주 예수
아멘.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감사이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달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2개월 동안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활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 속에 우리가 허둥지둥대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2달을 보내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 염려와 근심으로 그 공간들을 채우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 가치관과 하나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알아갈 수 있는 기회들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눈동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지를 눈동자 지켜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선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특수선교를 감당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위험적인 부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미자립 교회의 필요들이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자 보기가 좀 어떠신가요? 좀 글자가 좀 작아졌는데 괜찮으신가요? 다른 분들이 괜찮으신가요? 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으로 좀 나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넓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망찬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오늘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흔들이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나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 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이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드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아시레. 오늘 교회 존재와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석과 같은데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비유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감추어져 알 수 없었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장을 통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영적 유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한 시간 더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고 그가 위임하여 세운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의 1차적 의미는 복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을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한 복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천국 열쇠는 복음 선포를 통해 믿고 회개하는 표를 나타낸 자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정죄, 교회 회원권 부여와 박탈의 기준은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치리권을 직분에 위임하셔서 치리애가 말씀에 근거하여 행사를 하게 하십니다. 치리권은 교회의 표지와 거룩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공사적인 영적 권세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교회의 표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얼굴이 뭐예요? 교회 얼굴이 뭐지요? 다른 말씀 선포, 또 정당한 성례 집행, 세 번째는 정당한 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권세는 신적 권세로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치리애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치리제도는 성경에 근거하여 사랑과 동기로, 사랑을 동기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선포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과 회개를 거부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근거해 하나님의 백성의 들어옴을 허락하기도 하고 금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이 닫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회개뿐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나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다루는 열쇠입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은 천국을 열어주고 믿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저주를 선포하며 천국을 닫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관문은 바르게 선포된 말씀인 복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치리에는 복음에 근거해 이 고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는
말씀에 근거하여 권징을 실행하는 교회의 권세와 의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 개념이 바르게 선포된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천국의 열쇠 개념은 권징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나름 한쪽 열쇠 한쪽 부분은 잘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또 한쪽 부분은 언제부턴가 그 기능이 죽었어요. 기능이 죽어서 교회가 무질서해졌어요. 교회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위험한 상태로 이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천국의 열쇠의 이 두 번째인 권징권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권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하신 권징을 시행할 교회의 의무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 발생한 죄를 교회가 치리하여 죄인을 회개시키고 교회를 부패로부터 지켜내는 수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원히 고침을 받고 교회가 불의하고 불경한 교리와 세상 풍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죄들은 복음 선포를 통해 개인들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드러난 죄는 말씀하신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어떤 사람의 죄를 목격하게 되었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범죄한 사람과 독대해서 권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봤으면 나 혼자만 그 사람을 독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권징을 명하신 것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죄인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정신으로 권징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를 범한 자를 고립시키거나 그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 상대와 독대하여 회개를 권고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 범죄한 자가 개인적인 권고를 거부할 때 목격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에게 확증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거룩과 공의가 희생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죄악을 방임할 때에는 교회는 함께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됩니다. 죄악이란 누룩이 교회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홀로 권면할 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앞세워 다시 권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의 말을 해라 그래요. 그때는 교회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공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은 범죄를 공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범죄가 교회 공적 치리를 통해 다루어지게 돼요. 교회 치리회는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몇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처분을 하는데 성경이 근거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 놓은 교회 헌법이 있어요. 교회 헌법 중에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웬만한 교회는 교회 내규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망의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그 정관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명시해 뒀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견책이라는 게 있어요. 견책. 견책은 죄가를 꾸짖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근신입니다. 근신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이 기간 죄가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이 재판의 당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이게 우리 교회 지금 법조항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무한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수찬정지입니다. 1년 이상 2년 이내에 수찬을 정지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수찬 정지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이 있어요. 6개월 이상 2년 이내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고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함에 동시에 수찬도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면직입니다.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제명이에요. 교회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이 출교입니다. 제명 및 교회 출석 금지가 아울러 이방인같이 대한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한다. 이 마지막 출교가 결정이 되면 교인들은 그 사람하고 왕래를 하거나 연락하라는 것조차도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나?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 교회가 이것을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교회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겪게 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그것이 뭐냐면 고립감을 겪게 돼요. 고립감.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 갈등과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본인에게는 너무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인 출교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가 결정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이분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 않아요. 무슨 끈이요? 기도의 끈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하면서 그분을 맞아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게 맞아들이고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경험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교회의 권징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를 두어 시행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왜 권징을 명하셨을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는 범죄 행위와 교리적 이탈로 언제든지 불결해지고 분열되고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속성인 거룩성을 지키고 참된 진리와 교회 안에서 교리 안에서 결속을 지켜나가도록 권징을 명령하셨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권징의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거예요. 권징을 한다. 저 사람 죽이려고 그래. 징벌적 권징이 아니에요. 회복적 권징인 거예요.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중한 죄를 지어 병든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권징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교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자식을 때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아이를 요즘은 때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점점 아이 교육하는 방법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징계하게 해야 될까? 잘못했으니까 징계도 해야 되는데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도 똑같이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리권을 가진 직분자들과 치리애가 얼마나 성숙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얼마나 성숙해야 될까? 여기서 치리애는 교회 당회를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당회가 일반 행정적인 사무를 결의하는 당회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범법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당회를 치리회로 전환을 해요. 치리회로 전환하고 당회장은 치리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치리회에서 재판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죠. 재판 업무를 진행한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참 중요한 것은 직분의 회복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리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리회가 치리회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회다워져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치리회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교회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직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숙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둘째는 권징은 개인을 중환죄에서 회개로 이끄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그의 회원권을 박탈하고 몸 밖으로 출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이란 교리의 순수성과 생활의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관을 보면 정관에 교회 회원권에 관한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어봤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의 순수함, 교리의 순수성, 생활의 순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교리와 악한 행실이 누룩처럼 퍼질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권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징이 사랑의 정신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어서 죽이려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에 이르도록 각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죄인을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권징을 다루는 본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권징을 말하다가 이것을 가운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네? 왜 이것을 가운데, 사실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끝나라는 걸까요? 이번에 이번에 488번째야? 그 다음에 또 잘못, 이번에 489번째야? 490번 되면 국물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 7749는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권징은 사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 교회에는 드러난 죄를 공적으로 다루어 죄인을 회개시키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공적인 제도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인이 돌아오길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 출교한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회는 혹은 직분자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될까? 요즘 교회가 독서 토론회에서 용서라는 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용서라는 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은 줌이 아니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이게 돼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들이 엄청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주제 자체가 많은 중압감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앙금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요거는 작은 컵이에요. 아니다 보여요. 그런데 옛날에 집에 우물가나 그 수도가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큰 통이 있었죠? 거기서 설거지하고 찌꺼기가 거기다 보여. 찌꺼기를 보면 나중에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나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따라 버리고 그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가요. 왜냐면 돼지 밥을 주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그 물통의 물이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뭘 붓고서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모든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가지러 왔던 분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막대기를 들고 안에다 뜬 넣더니 샥 한번 돌리시더라고요. 와, 돌리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구토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 마음이 잔잔한 것 같아요. 평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다 맞닥뜨리면 그 문제 때문에 잊혀졌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났을 때 그 감정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중압감,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앙금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관계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덮고 지나가거나 묵인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만 특별히 관계를 하지 않거나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그분하고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분하고 얘기 안 한다고. 저는 그분을 안 만나면 돼요. 상대를 안 할 거예요. 왜요? 해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상대가 나를 용서해주고 흔쾌히 받아줬던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또 상대가 뭘 나에게 잘못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쾌히 그 사람을 안아주는 그런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잊고 지나고 있지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이 되거나 돈독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장을 편성하거나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목장 편성하는데 입김을 불어넣지 마세요. 목장을 편성하는데 입김을 불어넣지 마세요. 어떻게 편성이 되든 그 안에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참 가혹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나는 저분하고 도무지 마주 앉아서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목장이 같은 목장이 됐어요. 목장 인원이 많기를 해요. 2명, 3명, 4명, 5명. 근데 어느 날 5명이 있던 목장에 3명이 빠지고 2명만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만 앉았어요. 지옥 같죠. 여러분, 그 시간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우리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용서라는 주제로 책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들에 직면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가해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마치 피해자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그대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상대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큰 고통을 당하다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닌 그저 좀 잊고 지내고 있는데 신앙이니 믿음이니 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차 피해를 입으며 상처가 다시 덧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한 장 한 장 참고 견디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성경적 용서를 그 책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조건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나요? 상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회개할 때 피해자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받아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연락을 안 받아요. 어떻게 되고 연결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고. 그래서 가해자가 뭐라고 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 피해자가 난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가해자가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주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목사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우리 인생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결론이에요. 어느 때는 그것 자체가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돼요. 상대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중 고통을 또 당하게 됩니다. 너가 기독교인인데 너는 목사인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또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이름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인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것 하나 용서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냐고 자꾸 사단이 참소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주변에 속모르는 교인들도 대포를 쓰면서 정죄합니다. 이중고를 겪으며 고통스러워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며 이와 유사한 경우를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였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오셨나요? 불편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지내온 것은 아니신가요? 잠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가 불편해졌는데도 하나님과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는 척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도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피해자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에 쌓였던 앙금들을 풀어내고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때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만찬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베풀었던 천국 잔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회개와 용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정말 강팍한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생지옥처럼 내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거의 매일 실수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위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 부탁이에요. 기도 부탁. 그럼 기도 부탁 하시는 거 어떠세요? 우리 집에 지금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기도 부탁을 또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동네 가문에 다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뒤에서 여러분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쳐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면 나만, 공개적으로 했으면 그 기도만. 그런 목사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급하고 어려운 일. 제가 만났던 위급하고 어려운 일 중에 두 가지는, 첫째는 질병의 문제, 두 번째는 감옥에 가는 문제가 있는 교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다 다녀봤어요. 교인들 면회 다니느라고. 변호사 연결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요. 그런데 아주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출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창피해서. 저는 이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저 가족의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에 내가 함께 참여했어요. 해결이 됐어요.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아픔으로 내게 찾아와요.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니신가요? 제가 혹시라고 말하지만 거의가 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대요. 왜요? 성경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되돌리는 삶입니다. 성경으로 되돌려가는 것, 때로는 악함이 더해져서 썩은 내가 진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위선자로 살면서 온갖 악취를 다 풍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고 미결 상태로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선포된 말씀인 복음을 믿어서 참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많은 시간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참 많은 물질과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날 교회 밖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가슴에 좀 새겨보세요. 머지않은 날 내가 가나안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무슨 교인이에요? 안나가 교인이에요. 교회 안나가 교인.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우리들 스스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적인 감정과 정죄가 아닌 공적인 행위로서 교회에 공공연한 죄를 메고 푸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헌증은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어 공적으로 행하는 이들을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로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자녀를 야단쳐야 돼요.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여러분,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부모는 뭘 흘리세요?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파서. 내 자식을 야단치면서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는 피눈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공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치리가 사람들의 농간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주권 주신 권세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오늘날 가장 아픈 것이 그거예요. 교회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 교회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기밖에 없어요. 나가는 것 자체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가 뭐 사랑이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속감이에요. 멤버십이 중요해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비대면 예배할 수 있지만 대면 예배를 통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바르게 드러내도록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유의성을 갖고 한 몸인 공동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 재용서에 대한 선포, 사죄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매고 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맨다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선언과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음에 대한 선언이라면 푼다는 것은 다시 그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한 덩어리로 교회의 결정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의 사람들의 출국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교회의 이런 출교의 회복의 결정을 위한 기도와 모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사용권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사명을 천국의 열쇠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교회의 세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이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늘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확인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의식이 성찬식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과 정당하게 거행되는 성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 의미와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소한 주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로 초대해 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전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각종 예물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 우리가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하나님 수고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소망의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3월 첫 주부터는 설교 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며 설교하고 있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또 호흡도 좀 가쁘고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설교하다가 입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거리도 많이 이렇게 입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들이 크게 상황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3월달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 이건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 나오시면 저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좀 나와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잘 참석하시고, 간혹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요일 예배는 안 하나요? 그런 수요일날 우리 지금 모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라고 요청하면서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수요 모임을 안 하는 것처럼 자꾸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교회가 누구나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도 3월 달부터는 우리가 목자들을 위한 모임으로 이제 줌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 릴레이 40일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정해진 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보내드린 기도의 제목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다르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을 위한 예비 강좌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밤 9시에 우리 모든 목자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목장 교재를 수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가져가셔야지만 다음 금요일 날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임직자 신청자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밖에 게시판에 우리 이제 10월 초까지 일정을 다 게시를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 훈련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들을 다 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 12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안수 집사는 3분이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합동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취임하기 위한 신청을 하셨고, 또 권사님들은 9분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분이 그 협동 권사님이세요. 6명이 신입이십니다. 12명이고, 그리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명예권사 하실 만한 분들을 몇 분 마음에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월 정도쯤 돼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4분 정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해서 100%가 임직을 받을 거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 또 본인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하고, 교회도 그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전체가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직자 훈련 기간이 신앙이 깊어지고 향상되어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는 우리가 12월 달에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모이지 못해서 다음 주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 그리고 이제 기타 안건으로 우리 교회가 이 번호아파트 앞쪽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에 관한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세대교인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에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공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은 주중에 우리가 다시 듣기를 통해서 묵상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성경 암송,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암송하는 것, 그리고 월요일마다 카드를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고, 4월 첫 번째 주일은 가로 메꾸기 퀴즈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면 이거는 무슨 말이구나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암송대회를 한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독서 모임에 용서가 이번 주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마무리되고, 우리가 이제
다음 또 모임도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달 필독서는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만 보고로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3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용서 마무리하고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줌에 들어올 수 있는 소스를 전도사님이 다 모든 교인들이 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미리 말씀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그와 같은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세상이 좀 오고 있어요. 못하시면 나중에는 아예 그걸 못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순희 집사님을 예외 오셨는데 3월 3일 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4일 날 무릎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연골 수술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정선 군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병원 2군데 이렇게 진찰을 하시고 이번 3월 4일 날 입원하시고 3월 5일 날 수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이세요. 암이셔서 처음에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 들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후 진찰을 하면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중에 화평 이목장에 계시고 3년 전도인 전순덕 집사님이 이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안 보내고 싶은데요. 집사님 한번 일어나주세요. 이게 시흥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2019년 6월 19일 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2년 정도 이제 돼 가시죠. 그동안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달 예배위원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안내위원과 주차관리위원들은 10시까지, 주일마다 10시까지 여기 4층 세가족실에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안내를 시작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예배위원들도 잘 보시고 내 순서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과 우리 소유리 문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 꿈은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힘써 일하네. 부르시는 자라 주의 은혜로 줄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고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길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불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은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으로 교회로서의 사명과 하나님 온전히 존재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와 자녀들 위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